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맥추감사절에 무엇이 제일 감사하십니까?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맥추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공하나 실패하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몸이 건강하나 아프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과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잊어먹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 우린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고 신명기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한테 감사 좀 해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 한 대목입니다.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3대 절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 기억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가슴에 느껴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망울에 촉촉하게 젖어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6월절이 왔습니다. 6월절 준비하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해마다 정월 14일이 되면 이렇게 맛없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그 맛있는 빵 왜 놔두고 왜 우리는 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해 주겠죠. 너의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오게 될 때 너무 급하게 나오게 되어서 누룩을 넣지 못하고 누룩 없는 반죽을 들고 나와서 누룩 없는 떡을 해 먹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그날이 되면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단다. 이것은 고난의 떡이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난받았던 것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해방받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떡을 먹는단다. 아빠, 그런데 왜 쓴 나물은 싫은데요? 쓴 나물 진짜 먹기 싫은데 왜 이날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이것은 애굽에서 너희 할아버지가 받던 그 고난을 뜻한다.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다. 그런데 아빠,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왜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이것들을 먹어야 됩니까? 그날 밤에 우리가 급하게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해마다 정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맛없고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해방받아 구원받아 이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것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1000년이 넘도록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맥추절이 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천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월절 기간 중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7주 동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7주 동안 보리 추수, 밀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 그들이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77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7주가 지났다고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 드린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때는 밀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인데요. 이날도 아이가 묻겠죠. 아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뭐가 특별하다고 이 날을 이렇게 절기로 지켜요? 물으면 아버지가 대답해 주겠죠. 그죠?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너희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50일 되던 그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이 맥추절인데 네가 알다시피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봄에 밀추수, 보리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가을에 모든 추수를 끝내고 감사할 수 있어서 맥추절과 이렇게 수장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야. 출애굽의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 봄에 보리와 밀이 수확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장막절이 닥치면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아주 신명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캠프가 열리는 줄 알고 그냥 신이 납니다. 아빠한테 물어보겠죠. 아빠, 왜 해마다 7월 15일이 되면 멀쩡한 집을 내버려 두고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 안에서 지내요? 멀쩡한 집 냅두고. 그럴 때 아버지가 대답하겠죠. 너희 할아버지가 아빠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때 우리가 집이 없어 장막에서 나그네로 지냈는데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을 지어서 장막절 한 주간 지내는 거란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묻겠죠. 아빠,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고생한 그 광야의 고생을 기억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는가 봐요, 아빠. 그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가 다는 아니고 너 신발 얼마나 신었어? 1년도 못 신었는데 지금 다 떨어져 가요. 아빠 곧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이 옷 입은 지 얼마 됐어? 3년 입었는데 이제 한 1년만 더 입으면 새 옷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빠. 그래, 내가 네한테 하나 물어볼게.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신발 몇 켤레로 지냈는지 아느냐? 40년이면 한 10켤레는 썼을 것 같은데요. 아니, 광야에는 신발 공장이 없어서 신고 나온 그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신었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지키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신과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것을 한단다. 아마 이스라엘의 장막절에 아마 이런 대화가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입니다. 반복. 기억은 반복할 때 기억이 됩니다. 반복해야 기억이 됩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반복해서 지키면서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 감격을 기억하고 해마다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해마다 장막을 만들어서 한 주간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 장치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오늘 신약 시대에 그 형식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려면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보리 이삭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어리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육체적으로 교육을 했고 그 안에 영적인 것이 깃들어 있고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것을 주로 해서 지키고 그러나 영적인 것을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약간의 형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구약처럼 그렇게 제도화된 형식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형식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맥추감사절을 만들고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해방받은 것을 기념했는데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부활절이 그런 날이고 오늘 주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봄에 보리 밀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을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둔 다음에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로 말하면 이 오순절은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반복하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로 말하면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구원받은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킵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절기 때 헌금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따라가야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중국 신학생들 한 주간 교육하고 왔는데 선물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고마운가 봐요. 그래서 미안할 정도로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줘서 많이 받아왔고 저도 감사해서 교인들과 받아온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따라가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 우리로 말하면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어 살아가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밀추수와 보리추수로 감사하고 가을 추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시다.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새 삶을 얻게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셔서 구원받은 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쳤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설렙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 받을 때 그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길에서 전도했을 때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던 그때 일을 지금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저를 전도하신 그 선생님이랑 지금도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선물도 보내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고. 지난주에 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집 말고 우리 어머니 집 몇십 년 만에 찾아오셔서 어머니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감사절은 우리가 뭐 돈 많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해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거행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잔칫날, 눈물 보여서 미안합니다. 이 잔칫날, 제 특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맥주 감사절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벌이는 이 축제의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